그러셨어요? 오,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 티네저 같으신데. 잘하셨어요. 너무 너무 그래서 언니 문제 너무 4월 7일 날 4월 7일 날은 또 4월 10일 날 다음 오늘 종이 맞아. 아니 근데 애들 뭐 어디가 그래서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애들 근데 2주 전에 목요일 날 의사한테 가잖아요. 가서 의사가 그 의사가 뭐 웬만하면 병원에 가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라. 갔는데 안 갔다니까. 아이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이 약이라고 괜찮은 거 저기 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지나고 그러니까 나라는 걸 해야지.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병원으로 가면 병원으로 가는데 오늘 그래서 채집다가 데리고 갔다고 주는 거. 모두 큰일이야. 많이 아파요? 숨을 못 쉬어가. 숨을 애서 먹어 있어. 그것 때문에 하스피탈 가요. 그래서 기초기 하는 거. 이제 그거 가나 봐. 그거.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2일은 주님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성교회 올리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용욱 집사님이 촌식으로 에스마로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주 권사님 지난주 못 나오셨다고 오늘은 나오셨는데 백내장 그리고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초에 있는데 수술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서 엄마 집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글로리아 조원아 오늘 아침에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어떤 두성이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십자가에 써주셔서 이렇게 하늘의 강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제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며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만 쫓았던 저희들 이 시간 고개 숙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여 모두 죽지 않음을 생각하는 구원의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늘 저희 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여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기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복된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아픔이 없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는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라 해서 4복음서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독특한 관점,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약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며 누가는 인자, 곧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섬기시는 종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해 주므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서론이고 마지막 21장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7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베푸십니다. 4장에서는 4장 마지막 부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의 죽을 뻔한 그 아들을 구원하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6장의 16절 이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십니다. 지난주에 읽은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베푸시고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주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오병이어 이적,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등인데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이적들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본문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는 3개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등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3사람을 아들, 딸 그리고 젊은이를 살리신 이야기 등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유대인들이 민심이 예수님께로 쏠리자 위기감을 느낀 대지상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 나사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마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올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한 2.7km, 마일로는 1.5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 마리아와 마르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은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씻기신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위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또한 그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시기에 그가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만 전할 뿐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는 것만 전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맡기는 자세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잘못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내 종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병으로 아파도 그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곧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다른 마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의 위급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천천히 가고자 하신 이유는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과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제자들은 8절에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제 아들은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가자고 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만류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낮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낮입니다. 아직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로 가면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 아들에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친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사로와 친했지만 나사로의 병을 걱정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는다고 해도 나사로에게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을 오해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쉬는 것일 테고 그러면 곧 기력을 회복하여 병에서 나을 것이므로 굳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2절에서 제 아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부활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도리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늦게 가게 된 것이 오히려 제 아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아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제 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하여 제 아들의 믿음을 한 차원 높여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에게로 가자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가자고 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갑자기 말합니다. 16절이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메사에 신중한 도마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보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가셨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 의심 많은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모습은 죽음의 길을 나서는 스승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객기나 호기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로 기꺼이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에게 그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주실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육신의 죽음 뒤에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성경은 이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은 언젠가 깨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앞에서 마르다가 한 말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22절에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알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의 믿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르다가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곧 구원에 대한 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격렬한 불쾌감을 표현한 말이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동정심, 컴패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을 보면서 격하게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이 비통이 여기신 것은 사단이 인간을 범죄하게 함으로 주어진 사망으로 인하여 사탄을 향해서는 격렬하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직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41절,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손과 발이 배로 동여 있는 채였으므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풀어 놓아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는 20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여인들이 슬퍼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인들이 슬퍼하는 것, 나사로가 동굴에 매장된 것과 예수님께서도 동굴에 매장되었던 것, 동굴 입구가 돌에 막혀져 있던 것 모두가 같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는 도마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함께 가자고 다른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돌아서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돌아가시기까지 단 하루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유월절이 시작하던 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유월절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십니다. 정당한 재판의 절차가 다 무시되고 급하게 처형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로마와 충돌이 생길까 봐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을 빨리 처형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다니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늘의 사건, 현재의 사건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 죽으심 당했나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 찬송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인생의 모든 죄짐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을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알도록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아픈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받게 하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힘내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도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나타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꼭 붙잡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일해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